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 안에서 사람을 지배하며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압도적인 죄의 실체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죄의 권세를 유일하게 다스리시는 구주 예수님을 믿고 죄를 이기는 선한 삶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7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성경 상고할 때마다 놀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또한 이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 이런 아주 중대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중대한 말씀 저는 전하는 이러한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고,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잊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저만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또 혼자 읽으실 때도 성경은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필요로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깨닫게 되는. 우리가 수박의 겉은 설명을 듣고 알 수 있지만 수박이 어떤 거냐 하는 걸 알려면 먹어봐야 되는 것처럼 이 먹는 이 부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계시. 예수님을 실제 뵌다고 하더라도 못 본 사람이 많잖아요. 이때 계실 때 예수님 놀란 말씀 직접 듣고 또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도 못 믿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그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하나님 말씀 정말 경외하고 존중하고 좋아하는지, 그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지,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을 통해서도 내 영혼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한 낱말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지식의 문제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의 문제, 성령님 날 도와주시는 문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기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 이 계시, 이 믿음은 계시가 전제되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이 질문하셨을 때 그 대답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게 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고 표면적인 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 속에 진짜는 이 성령님의 계시, 성령님의 가르침 없이는 안 되는 거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보실 때도 그렇고 들으실 때도 그렇고 저도 물론이거니와 이 성령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한 말씀은 굉장히 놀랍고 이 놀란 걸 우리에게 이렇게 전개해 주시는데 그게 성경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7장, 이 7장은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해로 접어드는 이런 때였습니다. 여기 초막절이 이때 계기였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연중 행사가 7 절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절기인데 이 절기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이분들 앞에 오셨는데 이 명절에는 이래 흥분을 하고 명절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주인이신 예수님은 외면하고 있는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이분을 외면하고 방황하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잖아요. 예수와 더불어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분을 모르니까 이렇게 외면하고 사는 본의 아니게 그럴 때도 많이 있는 거죠. 한번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이 되는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선하신 분, 이렇게 의로우신 분, 이렇게 거룩하신 분, 이렇게 자기를 사는 분을 죽이려고 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 다니기를 기반하셨습니다. 이제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죠. 주님이 가까이 가시면 얻는 게 많은데, 이분이 멀리 하시니까 그분의 햇빛을, 그분의 온기를 받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게 선하심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왜 이분을 배척했을까? 이게 참 생각할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배척만 해도 이게 암흑으로 들어가는 거, 지옥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분을 죽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사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하신 분을 배척하는, 선하신 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건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하다.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회의 구조입니다. 사회가 그래요. 사회가 선한 것은 악하다, 악한 것은 선하다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가짜 이런 이 메시지들도
SNS 통해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가짜. 이게 가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고민해야 될 정도로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가짜 알지 못하는 이 주님 당시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가짜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뒤에 보면 서서 수군거리 가라데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속이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애에 따라서 이 반사적으로 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 있어요. 속된 사람이면 모든 것이 속되다 하는 말씀 있어요. 내가 속되기 때문에 선한 것도 속되게, 영적인 것도 속되게 보게 되는 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너무 이해가지 않는. 이게 이 당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게 첫 번 살인인데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동생입니다. 그런데 동생과 싸운 것도 아니에요. 동생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거절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분노가 생겼고 그 분노가 애매하게 동생으로 가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데서 이게 악하게 또 선하게 움직이느냐. 뭔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참 이해가지 않는. 자기 문제지. 하나님과 자기 문제에서 자기가 잘못돼서 온 문제지. 자기 동생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죽이잖아요. 여기 이 경우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예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빛이시고 그 어둠을 빛을 주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런 분을 미워한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동생들한테 동생들도 형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좀 맞지 않는 뭔가 형을 나무라는 듯한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나타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는 이르지 않았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는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청언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데 난 미워한다. 요한복음 계속 나가면 그런 예수 미워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을 미워하는 이유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주님을 미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미워하는 이유 없이 미워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여러분 제가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을 나무라기 전에 내 자신 먼저 살펴보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는 자기의 것을 잘 생각 안 해요. 반성을 안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옳은 일을 정죄하고 그게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선하신 일만 하셨잖아요. 의로님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어둠보다 더 사랑했다 했어요. 빛이 오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그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출이 되니까 도둑이 어느 집을 도둑질 하려면 그 집 안에 있는 외등을 끄고 외등을 돌로 던져서 깨뜨린 다음에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외등에서 자기가 드러나니까 자기 담 넘어가는 게 드러나니까 그걸 끄고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니까 마음이 갇히게 되니까 이 주님을 미워하는,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사랑했단 말은 굉장히 적정인 거거든요. 더 좋아한 게 아니고 이 어둠을 사랑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반응을 하는 거죠.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떳떳하죠.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양심이 갇히게 된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주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는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 미움이라는 문제, 이 미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미움이 사랑과 관계될 때 미움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경호와 관계될 때는 미움이 좋은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거 좋은 거죠. 불의를 미워하는 거 좋은 거죠. 불의를 타협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미워할 때 그 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의에 대한 내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세상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널 미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한통속이란 말이겠죠. 한통속.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생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다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다 거기서 비슷한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생각지 않은 이러한 이 악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런데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분이 아니죠. 악인을 봐도 친구가 되시고 어떻게 보면 저를 도와주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죄인의 친구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지적하는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이 의로우니까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분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도 요한복음 3장에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두움이 자기 행악함을 빛보다 어둠으로 더 사랑했다. 왜 빛을 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까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하는 그 동조를 안 하시고 인정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것을 인정해주고 동조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하면 그건 옳다. 저 반대하는 게 옳다. 이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와 관계된 거라도 그게 정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하면 그건 정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든 생각, 바른 생각. 그래서 뒤에 보면 너희가 판단하는데 외모로 판단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24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판단할 때도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참 모순이 많은 거죠. 부부간에도 모순이 많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다 판단하지만 모순이 많아요. 형제간에도 친구간에도 이 모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면은 굉장히 소극적이면 좋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일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맨 앞에 가서 남 판단하는데 그거는 지혜로운 게 못돼요. 왜냐면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근데 사람은 판단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옳으니 그러니 판단이 참 빠른데,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또 선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말씀 15장에 나와요. 그리스도인들. 왜?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믿는 사람 미워해요. 믿는 사람이 선하고 더 잘하는데 왜 미워하나? 물론 그리스도인이 잘못할 때 미움받는 건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선한데도 착한 하는 일이 다 정직한데도 미워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불의를 행하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이 어느 병원에 격리과에서 일을 했는데 그 격리과장이 이렇게 하루에 뭐 얼마씩 가져가는 건 별 문제가 아니래요. 근데 거기에 이분은 서로 나눠 가지는데 이분은 안 받으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분을 내쫓으려고. 이분 때문에 부정하는데 걸림이 되니까. 그 미움 받을 일이 아니죠. 자신들이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주님을 미워하니까 주님이 속한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떠난 후에 그 세상이 너희를 이렇게 대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18절 보시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이제 제자들 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너를 미워할 거야. 나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야.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할 거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핍박하는 것은 주님 핍박하는 거, 주님 핍박하는 자녀들 핍박하는 거예요. 부모 핍박하는 자녀들 핍박하는, 자녀들 핍박하는 부모를 핍박하는 똑같은 거죠. 그럼 왜 핍박하느냐? 왜 미워하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니까. 우리는 불의한 거, 부정직한 거, 잘못된 거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 하는 분들이 마음에 불편하니까 우리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는 거죠. 정당한 게 아닌데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21절에 보면 15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22절 보시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다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다 믿을 만한 증거를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면 거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 미워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주님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를 택하신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주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알았는데도 미워하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죄가 무서운 거죠. 우리 이게 안 해야 됐는데 이 죄가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운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정당한 이유가 없이 했다 이거죠. 이유 없이 미워한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도 그 부분적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미워하고 뒤에 보면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율법 지키고 있다 생각하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그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지 못하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딱 유대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말씀 오세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야기죠.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데 너희들 율법 지킨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19절에 있고요. 7장 이제 본문 7절 19절에 있고 그 다음에 28절에 있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을 안다고 하는데 그 행동을 보고서 너희는 아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야. 또 너희들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일 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시기로 그러는 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분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는,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